네, 잘 보셨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잘 아시겠죠? 네, 미국에서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켜오다가 1941년에 미국 국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그 연세 많으신 어떤 할머니가 성경책을 보다가 성경에 무슨 호박국이 있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잘못 본 것입니다. 호박국의 감사가 아니라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은요, 남쪽 유다 왕국이 기울어가던 요시야 왕 말기부터 여호와 아하스 왕을 거쳐서 여호야김 왕 초기까지 활동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609년에서 598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주전 586년에 망하였으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하면서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던 어찌 보면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암울하고 혼란스럽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하박국의 감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순서가 많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는 한마디로 무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17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없으며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표현이 무려 5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도 결국은 없다는 것이니까 이 짧은 17절 한 절 말씀에서 없다는 표현이 모두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 유다 나라에 이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조국이 머지않아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나라 바벨론 대제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이 유다 왕국에 닥칠 전쟁과 환란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장차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을 떠올리자 이 하박국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난리통에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은요, 집도, 가족도, 재산도, 생명도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의 참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내다보면서 하박국은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처럼 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이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하죠?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많이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들도 많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감사는 대부분 있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물론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난처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너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라고 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하박국 말고도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을 잃고 몹쓸 병까지 얻게 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예상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즉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는 보배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서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인 영생을 소유하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안에 넣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얻었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면서 정작 영생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박국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이 오늘 이 순간 다 사라진다 하여도, 다 없어진다 하여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